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고 일어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처럼 주의 말씀으로 만나게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었는데 신명기서를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66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쓴 책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신명기서는 5번째 책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설교 몇 편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다,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책입니다. 이 책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다. 선포라는 겁니다. 이 선포라는 단어가 상당히 무게가 있고 중압감이 있는 내용이지요. 엄중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 40년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목전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본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선포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은 광야길을 어떻게 해서 왔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본격적으로 유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첫 부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어요. 모세 유언에 붙여 말하길이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이제 조금 설교가 어떻게 갈 것인가 감이 오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요. 모세가 이 말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40년 전에 출애굽에서 나온 그 1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때문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와서 1년하고 2달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출발하라,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 입구의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들어가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거를 하는 겁니다. 모세, 잠깐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은 처음 가는 곳이고 알지 못한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가능한 것인지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 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조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이 정탐꾼이 구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돌아보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곳에 가니 그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여 우리가 싸움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 그래서 메뚜기 사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 말이 거기서 나오지. 우리는 메뚜기 떼다,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죽게 만든, 광야길에서 힘들게 하더니 왜 우리가 다 죽어야 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백성들이 이 60만 명이 남성만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200만, 300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백성이 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아니다. 그 땅은 저거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너무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
좋은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가게 하셨으니까 가면 된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야, 가서 밥 먹자. 먹어버리자.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10명의 소리가 들어가서 백성들이 함성 지르고 소리 지르고 모세에게 항명하는데 모세가 견딜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광야길 40년을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돌고 돌았는데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좀 지형이 달라지긴 했지만 왔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40년 동안에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신명기의 얘기를 듣고 있는 2세들입니다. 2세들. 그죠? 오늘 오후에 청년 번신 예배를 한다고 보니까 참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와서 예배 이렇게 찬양하는데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그래가 되는데요. 드럼 치는 청년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드럼을 잘 쳐요? 그 드럼만 잘 치는 줄 알고 옆을 보니까 세 명이 나란히 앉아서 기타도 치는데, 그죠? 저런 자녀를 둔 부모님은 행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청년이 있는 교회가 안복된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대상이 2세들이에요.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들어갈 땅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했던 그 사건 40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언에 붙여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여기 있는 너희는 너희 앞세대와 다르게 생존하여 있는데 그 생존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말은 하나님께 붙어 살라. 언제 붙었는데? 언제 붙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을 읽는데 하나님 언제 얘들이 하나님께 붙었는데요? 성경 주석책을 찾아보니까요, 이걸 설명하는 주석책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장동식 목사가 찾아낸 한 장면이 있습니다.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장대를 높이 달고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걸 바라봐라. 예수를 상징한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죠? 그래서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백성들에게 구리뱀을 달아서 지팡이에 높이 달아서 봐라! 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봤습니까? 안 봤어요. 안 본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다 안 봤습니까? 아니요. 본 사람도 있어요. 본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지.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또 해석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이때는 상상을 동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상상해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가 봤을 것 같아요? 3살짜리가 봤을 것 같아요. 3살짜리가. 무슨 계산을 하겠어요? 봐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항명하고 따졌던 그 인간들은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봐? 야, 다 죽어가는데 약을 줘야지. 치료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보지마, 보지마. 안 봐,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오르산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에 그 살아난 그 청년들 그 2세들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18살 미만 아이들 아직.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젊은 세대인 겁니다.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대목을 발견하는데 달라진 모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 얻고 생각해야 될 대목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 광주리에 담겨서 버림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 중에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죽일 수 없어서 바로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강주리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강주리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누나 미리암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강주리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광주리를 건지는데 지동생을 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공주마마 공주마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겁니까? 왜? 유모를 내가 구해줄 수 있다. 보세요. 상상해봅니다. 여기서 성경에 설명 안 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한 명만 낳았을까? 모세만 낳았을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 광주리에 떠나를 보냈겠어요. 그 광주리 중에 건져진 것이 모세뿐이겠어요? 아니요. 어떤 아이들이 건져지긴 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가 바로의 딸의 그 공주의 손에 건져졌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가 그리하여 왕궁에서 자라는데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몇 년을 살았습니까? 다 아는 대로 40년. 그리고 40년 왕자로 살던 어느 때에 동네에 나왔는데 애국인과 유대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간정이 불같이 일어나죠. 뭘 했어요? 무술했잖아요. 왕자니까 한 방에 쳐 죽인 것 같아요. 애국인을 쳐 죽이고 묻어버리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다시 나와보니까 이번에는 유대인 둘이 있어. 히브리인 백성 둘이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말리죠. 왜 우리 민족끼리 싸우나? 백성들이 다 아는 것 같아. 모세가 누군지. 너는 왕궁에서 좋은 거 처먹고 잘 살아서 그렇지. 야 이놈아, 니나 내나 못 알았는데 너 어저께는 애국인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해. 이 정신 나간 놈이네 저게 하고 손가락질 하니까 모세가 화들짝 놀랐어요. 알아보니까 바로가 알고 있어. 왕궁으로 들어가면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그 길로 광야로 도망쳤어요. 도망쳤는데 거기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너무너무 재미난 것은 거기서 결혼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게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출생에서부터 도망가서 호렙산 가기까지 성경의 기록이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면 출애굽기 3장 딱 한 장 기록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인생 80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한 장, 3장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생략되고 압축되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동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떨기 속에서 만날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네가 가야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40년 전에 그 백성 구해보느라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쫓겨냈고요. 나는 실패했어요. 내가 가서 내가 말한들 그들이 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내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I am, I am. 나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아직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내가 나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가 보냈다 그래라. 그런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도 사람들에게 내가 능력이 뭐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뭘 들고 있느냐? 지팡이 들고 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팡이 땅에 나왔어요. 뱀이 됐어요. 잡았더니 지팡이 됐어요. 능력 나타났지? 아유, 하나님 이거 가지고요. 아니야, 잠깐 너 손 가슴에 넣어봐. 넣었어요? 빼봐. 뺐더니 붕등병이 걸렸어요. 다시 집어넣었어요. 뺐더니 나았어요. 내가 능력이 너에게 함께 있다. 내 능력이 너와 함께 갈 것이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하고 갔습니까?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똥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말할 줄 모른다. 이 말주변이 없어요. 말주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 입과 같이 가겠다. 그리고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을 잘하는 자인데 그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네가 너 형 아론에게 하나님이다. 형 아론이 너를 만날 때에 하나님처럼 너를 대하게 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가라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그러지 않고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못 가겠다고 개기는 겁니다. 갈 자신이 없어요. 왜? 실패 현장, 40년 전에 살인의 그 현장, 자기가 저 죽였고 자기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못 갑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제 아들이 중학교 때 제가 군인 생활 군인이었고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서울로 아이들이 그 엄마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교육 문제 때문에 제가 주말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외박이라는 걸 줘요. 그래서 외박 때는 평일날 이제 올 수 있으니까 와 있는데 하루는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테니스를 치러 가야 되는데 테니스 레슨을 시켜줬거든요.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꾸 민기적 그래. 그래서 승민아 테니스 레슨 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아빠 나 화장실 좀 갔다 가요. 알았어. 화장실 들어갔더니 안 나와. 뭘 하는지 안 가냐? 그러니까 아빠 나 갈게요. 잠깐만 물 좀 먹고요. 민기적 가기 싫은 거야. 들은 얘기가 있어. 제 아내가 제가 뭘 레슨을 가라고 하면 자꾸 안 가고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승민아 안 가니? 조금 이따가 물 먹고요. 안 가니? 계속 민기적 그러는데 제가 놀라지 마세요. 이랬어요. 장승민! 가! 놀라지 마세요. 그랬더니요. 라켓 들고 신발 좀 확 하는 거야. 그냥 쫓아가더라고. 기쁨으로 갔을까 놀래서 갔을까? 놀래서 간 거예요. 행복해서 갔을까? 슬픔으로 갔을까? 슬픔으로 간 거예요. 만족해서 갔을까? 불만족해서 갔을까? 불만족해서 간 거예요. 좋아서 갈까? 싫어서 갈까? 싫어서 간 거예요. unhappy. 모세에게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여, 성경에 보면 노하여, 노라는 말을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천둥 번개가 치듯이 벼락 치듯이 노하여 가 모세!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했느냐? 모세가 그 손에 지팡이를 잡았더라. 우리 아들이 라켓 들고 간 것처럼 지팡이를 잡았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은 애국에 가 있다. 애국에 갔습니다. 원해서 간 거 아니에요? 기뻐서 간 거 아니에요? 싫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갔어요. 할 수 없이 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진심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 본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만났어요. 따졌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네가 왜 누군데 왜 와서 이 짓을 하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해라. 지푸라기 주지 말고 벽돌을 구워라 그래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모세라는 놈이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를 놓아주고 그것도 해방시키라 그랬더니 또라이 자식, 모세 이 자식 어디 있어? 모세가 너무 뭐야?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모세가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 모퉁이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 주십니까? 보내셨으면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 우리 구시렁 그렇게 하는 모세.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40년을 이 백성을 끌고
이제는 자기 인생이 끝나고 천국으로 가야 되고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아직도 어리고 모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을 내가 아는데, 내가 두려웠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힘들었고 나도 할 수 없었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몸부림칠 때가 있었는데,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한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두려움이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닥쳐올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모시키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얘들아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나요? 기가 막힌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다음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끝책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기로 넘어가는데 사사시대라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근데 그 사사기서의 3장쯤 내려가면 다시 여호수아가 죽었더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세월이 지났어요. 2세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로 가는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풍요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짓높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더 심각한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놓치지 않아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저항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한 그들의 조상의 길에서 떠났다. 더 읽고 싶지만 거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언에 붙여 말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띄우시나요? 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계명이라 너희를 부어주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것을 얻게 되리라.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알 물에 길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여호와 알 물을 한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사사 시대를 맞이하고 그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가운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사무엘이 통치하기가 끝날 쯤 될 때예요. 아니요, 통치 중이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소리를 또 지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좋아지고 또 회복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왕을 뽑아서 우리가 좀 다스리는 나라를 해보면 안 되겠냐? 그 나라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뽑힌 임금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실패를 또 교훈시키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지정하여 세우시는데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들은 또 다윗이 죽고 또 솔로몬이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에 다시 또 백성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르호보암이 다윗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유다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나라가 쪼개지죠. 그리고 세월이 얼마 지나가서 한참 몇백 년 지나가는데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요. 10개 지파가 지금 지구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얼마 지나서 예수님 오시기 586년쯤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에 자그마치 2530년 동안에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져 삽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돌아올 때는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냥 민족만 돌아와서 그 고향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한 거지 나라가 구성이 된 게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땅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게 두 가지 남아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은 끊이지 않고 영계를 갔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이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세요. 이스라엘 그걸 잠깐 들여다보세요. 근데 그들이 2530년 만에 나라를 되찾게 되는데 나라를 되찾게 된 사건이 뭡니까? 세계 2차 대전이에요. 세계 2차 대전이 유엔에 의해서 승리가 일어나니까 자유진영에서 승리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데 미국을 중심한 이 유엔군이 유대 백성들에게 땅을 찾아줍니다. 예루살렘 땅을 찾아줍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나라를 세우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된 해가 1945년 10월 24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거 몰랐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어서 솔로몬이어서 르호보암으로 내려와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르호보암이 유대를 만들었는데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586년 전에 유대가 없어져 완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2530년 동안에 그들은 흩어져서 땅 없이 나라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2530년 동안 신기한 것은 그 253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결국 세계를 움직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이 어떠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땅이었어요? 일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38년 동안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이 일본이 우리를 놓아줬기 때문입니까? 여기 독립기념관에 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오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독립기념관 들렀다 올 걸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와서 못 들었어요. 독립기념관 해방기념관이 맞아요. 독립기념관이 맞아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독립기념관이 좀 좋지 않아요? 독립한 것이 좋잖아요. 해방됐지만 해방은 누가 시켜준 거잖아요.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유엔이 미국이 우리 해방시켜준 거예요.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니까 자동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해방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소련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와서 소련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다 공산화될 뻔했는데 미국이 들어와서 막아줌으로 인해서 절반이나마 사실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생겨나게 된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사실에 됐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됐느냐? 1945년 8월 15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언제? 1945년 10월 25일 24일. 우리가 2달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가운데 없어졌던 나라 2개가 회복이 되는데 그게 쌍둥이 우리하고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하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그 성경적으로 볼 때 좀 비스무리하구나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이유가. 네.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보세요. 재미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얼마나 거대한 나라였는데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 없어졌어요. 여러분 나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11월 11일이면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이야기가 할 게 많은데 제가 미국을 가만히 보면서 이 나라가 좀 신기하다. 70년대, 1970년대 미국은 100% 복음화된 나라입니다. 미국의 국가 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우리나라 꽃이 무슨 꽃이죠? 무궁화예요. 애국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국을 상징하는 새가 뭐지요? 이글, 독수리. 그렇잖아요? 독수리. 그렇죠? 네. 저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네. 그리고 한국 국적도 이제 지지난달에 회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오래 있는 거예요. 이주 국적을 따고 이제 7월에는 또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세요. 그런데 미국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를 인정해주는 국가 종교는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자유롭게 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으로부터 종교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방해서 도망쳐서 나온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베테랑스 데이라는 게 있는데 마을마다 이 그 베테랑스 센터가 있어요. 그 예비군들, 예비역들을 위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줘요. 한국 이제 어르신 중에 월남전을 참전하는 분이 있잖아요. 미국에 살면서. 그러면 이제 월남전 이게 또 참전했다는 그 모자가 있어요. 기념으로. 모자를 쓰고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손주들 태우고 공원을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공원에 있는 직원이 교수 경례를 한대요. 그러면서 월남전 참전 용사냐고 묻더래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프리패스라고. 그래서 공원에 공짜로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야 미국은 이게 예비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해준다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운전면허증에도 베테랑스라고 그 새기면 경찰이 잡아도 뭐 좀 잘못해도 봐줘요. 예우를 많이 해줘요. 그런 나라예요. 제가 사실 최근 1년을 지금 한국에 살았는데 한국에 그동안 20년 떠나 있다가 들어와서 자꾸 뉴스를 보면서 속상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간증을 하고 싶어요. 2021년 5월 21일 날 미국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미국 하원 의원 중에 브래드 셔먼이라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이 사람이 미국 의회에다가 법안 하나를 상정했어요. 그게 영어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라고 하는 거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영어 발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럴 거예요. 좀 발음이나 좋든지 한국말로 이야기할게요. 들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 평화 법안 들어보셨나요? 아직도 뜻이 많이 많아요. 한반도 평화 법안 번역하면 보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백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안을 하나 냈어요. 평화를 위해서. 법안 내용이 뭐냐? 많은데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고향인 사람인데 북한 출신이 미국 와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잖아요. 저같이. 그래서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와 있는 사람 노스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해요. 근데 국적은 미국 국적이에요.
근데 이중국적일 수도 있죠. 북한의 자기 또 국적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현재 미국 살면서도 북한을 못 가요. 거기는 방문할 수 없는 나라로 미국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못 갈 뿐만 아니라 친구, 친척도 못 만나요. 인도적인 측면에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브래드 셔먼이 이걸 풀어주고 만나게 해주자. 왜 혈통, 민족을 못 만나게, 가족을 못 만나게 하냐 하는 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설득력이 있잖아요. 말이 돼요. 그럼 참 좋다. 근데 두 번째 법안이 문제예요. 한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의 휴전인데 빨리 평화해라. 빨리 평화하고 너희들은 평화 법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종전선언을 선언해라. 하는 게 법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의회가 결정하자고 법안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이걸 결정하게 되면 그 단서 조항이 결정되는 순간에 미 국무부 장관은 한국 대통령에게 누구든 간에 이 법안을 실행하라고 강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제라는 말은 강요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무부 장관의 편지를 대통령한테 내잖아요. 한국 대통령한테 내면 이게 뉴스가 될까 안 될까? 뉴스 돼요. 세계적으로 평화주의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뉴스가 떠들어요. 언론이 떠들어요. 그럼 결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2021년 5월 21일 날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법안 이름이 HR 3446이에요. 이거는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도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처음으로 접한 김영길이라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베렐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미 군복을 납품하는 분이에요.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인데 저하고 띠동갑이에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만났어요. 2021년 가을에 밥 먹읍시다. 먹었어요. 목사님, 피스 온더 코리안 페닌슐라 액트라는 법 들어보셨어요? 저 못 들었는데요. 그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는 건데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그럼 설명할 테니까 들으세요. 2시간을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어 법안 문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딱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브래드 셔먼이 왜 이 법안을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 걱정하느라고 법안을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배울 게 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법안을 내게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세력은 누군지 모르겠고, 미군 철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못 막는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시민권자들이 이 법안을 좀 막아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가 조직을 하나 합시다. 그 조직이 뭔데요? 아쿠스입니다. 아쿠스가 무슨 음료수 이름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AKUS, 아메리카 코리아 유나이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머리 글자를 딴 AKUS, 아쿠스라는 걸 만들고 한국말로는 한미연합회라는 걸 만듭시다. 그리고 김영길 장로님 본인이 회장을 할 테니까 목사님 사무총장 하세요. 우리 둘이 합시다. 그 둘이서 2021년 9월 달에 만나서 9월 8일에 만나서 시작해가지고 11월 11일 날 13개를 미국 내 조직을 하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40개 미국의 조직이 생겼습니다. 한인 단체에서 제일 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 곧 이름 좀 들으실 거예요. 한국에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되어 있고. 한국은 따로 또 조직을 했어요. 송대선 장군, 예비역 장군인데 그분이 중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한국은 아니지만 한 거의 100개 조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5년 걸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세를 통해서 얻는 편한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째, 하나님께 붙어 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도, 내 가정을 살리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의 첫째 키워드는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입술에 담아봅시다. 하나님께 붙어 살자. 제가 미국 가서요, 처음에 정착을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영어가 되겠어요? 뭐가 얼마나 힘들어요. 막 너무 힘든 거야. 힘든데 가만히 보니까 막 정말 뛰는 놈 위에 난 놈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겠어요.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잘 사는 그 사람한테 붙어 살아라. 붙어 살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 좀 붙여줘요. 나 좀 붙여줘요. 그래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미리 다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 따라가는 게 일이 쉽잖아요. 처음 우리가 막 이거 배워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붙어 사는 걸 알게 되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와 모세가 일찍 그랬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붙어 살아라. 하나님한테. 여러분 사람한테도 붙어 살면 득이 되는데 하나님한테 붙어 살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에 골리앗을 잡을 때에 우리가 골리앗을 잡았으니까 잡은 거지 그 무모한 짓이잖아요. 얼마나 무모해요.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면서 하는 말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내 삶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내 가정의 내 사업의 운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거 전쟁 아니에요. 전쟁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전쟁 같은 삶이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악한 세력들과 어쨌든 세상은 뭐 악한 세력들이 잡고 있어요. 그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것은 인생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입술로 담아볼까요? 믿음으로 행동하자.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삽니다. 가정 안에 행동의 믿음의 사람, 아버지, 어머니 있으면 자녀들이 삽니다. 어른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 삽니다. 나라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삽니다. 문제는 믿음의 행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론만 있고 뻔질한 말만 있고 그럴듯한 기름치는 이야기만 있지만 실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모한 전쟁에 나간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것이 이겨서 다행히 하지만 그들이 믿고 갔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더라 하기 전에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했어요. 아니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돌 못 치우겠어요? 돌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걸 너희들이 믿느냐는 겁니다. 돌을 치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안 되는 일인데 왜 쓸데없는 일을 시키세요?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불법을 봐야 되는데요? 그건 안 된다니까요. 하는 내 생각에 잡혀 있으면 행동하지 못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말씀 뵙겠습니다. 모세의 유언에 붙여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라. 제가요 이게 붙어 살다 보니까요 미국에서 이제 붙어 사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붙고 좀 좋은 일 있으면 가서 막 봉사도 하고 붙어 있으면 밥도 먹고 또 어떤 분은 내호주에다 목사님이고 도섭이라고 하면서 또 돈도 한 20불씩 주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살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잘 붙어야 돼요. 이게요 붙어 가니까요 그 붙어 있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 되니까 떼려고 그래서 다시 깨달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내 삶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라 강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믿어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 그런데 사랑하려면 아프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그 사랑이 아프잖아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냈습니다. 내 삶의 반전과 우리의 삶의 역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종 부르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셨사오니 우리 가슴 속에 주의 말씀만이 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